사라져 지옥을 경험한 어머니의 이야기. 2019년 4월 3일, 그날부터 6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살아있는 지옥을 매일같이 경험한 날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 지옥 같은 일들은 저희 가정에 터질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곪고 또 골마있던 종교가 터진 것이라 할까요? 오히려 그때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나와 내 가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이기에 이런 혹독한 과정들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딸이 발병하던 첫날 밤 전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방저방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만 해도 수술 뒤끝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 오늘 밤에 못 자면 내일 낮에라도 잠이 올 거야. 괜찮아.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딸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금세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딸은 밤새 꼬박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분명 잠이 잘 올 것이라 믿었던 내 예상은 빗나가고, 그 다음 날에도 딸은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딸을 데리고 가서 정신과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공황장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병이었습니다. 잠이 잘 오는 신경안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 약을 먹으니 첫날은 10시간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역시 약이 좋구나 생각하면서 약만 있으면 공황장애도 별 문제가 없네 라고 여기며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불면증은 잠시 이렇게 지나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약에 대한 나의 믿음은 빗나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약을 먹었는데도 3시간을 자고, 그 다음에는 1시간을 자고, 그 후로는 잠을 전혀 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신과에 가서 더 센 약을 지어서 먹었지만 호흡곤란으로 약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15만 원이나 하는 주사 한 대를 의사 선생님이 권해서 맞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맞으면 일주일 동안 계속 잠만 자게 된다는 약물인데 아주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만 맞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에게는 그런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 딸과 함께 밤을 새우고 계속 잠을 자지 못하니 지병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혈당 수치가 400, 혈압은 150 이상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저까지 쓰러질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밤낮 잠이 오지 않아 짐승처럼 울고 소리 지르는 딸을 붙잡고 밤새 울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쳐서 푹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토막잠이라도 잘 수 있었지만 계속 잠을 자지 못해 미쳐버리려고 하는 딸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현실이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 바로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잠 좀 자고 싶다. 빨리 이 악몽 같은 현실이 지나갔으면. 나는 지인을 통하여 좋은 약을 먹고 불면증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소문해서 당장 그 약을 사서 딸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도 딸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은 유명하다는 의사 선생님,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TV에도 나왔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심지어 최면술까지도 받아보았고 또 귀신 축사로 유명하다는 기도원 원장님들을 찾아다니며 축사도 여러 번 받아보았지만 딸은 아무 반응도 없고 여전히 괴로움만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신령하다는 목사님들도 찾아가 상담과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잠을 여전히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여 하루에 억지로 바나나 한 개를 먹었습니다. 딸의 체중이 7kg이나 빠져서 뼈만 앙상해졌습니다. 평소에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던 딸이지만 온갖 맛있는 음식도 예쁜 옷도 좋아하던 여행도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딸은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 흔한 잠, 눕기만 하면 스르르 잠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던가. 평생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잠. 밤이 되면 금세 골아떨어져 아침에 어김없이 아무 탈 없이 잠을 깨는 이 일에 대하여 언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린 적이 있는가. 나는 비로소 그동안 누렸던 일상의 행복을 당연시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잠잘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제부터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밤이 되면 잠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이 문제를 내 자신이 아닌 딸로 인해 간접적으로 겪었지만 나와 나의 가족 모두가 지옥을 경험하였던 6개월이었습니다. 지금은 분명 긴 악몽을 꾸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딸이 아프기 전만 해도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의 아픔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별 관심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도 그 불면증에 시달려 남 모르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혹시 내 이야기를 듣고 우리처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내 딸의 불면증은 이제 시작일 뿐 이 일로 시작해서 앞으로 더 상상할 수 없는 힘든 고통 속에 나의 가족이 빠져들어갔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계속 풀어나가려 합니다. 딸은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한 후에 갑자기 공황장애가 점점 심해지니 대학원 공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이방 저방을 다니며 불안해하고 방방 뛰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극도의 불안으로 온몸을 벌벌 떨기까지 하였습니다. 딸의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려 옆에 있는 내 귀에까지 쿵쿵 들렸습니다. 딸의 가슴을 만져보니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 곧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상태가 이르니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극심한 괴로움을 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하루 종일 짐승처럼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내가 뭘 잘못했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 자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자기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시니까 기분 좋으세요? 딸은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까지 거침없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딸의 신앙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돼,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하면서 내 마음도 쿵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을 알고 있던 지인들은 한결같이 딸의 신앙을 감탄해 왔습니다. 요즘 청년들 같지 않고 신앙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환란의 바람 앞에 너무나 쉽게 믿음을 버리는 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충분히 딸을 이해할 수 있음에도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하나님의 말씀도 딸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딸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약속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찬송 소리도 기도 소리도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았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 막내가 장애 1급이 되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배신과 사기도 여러 번 당했고 정말 소설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심술쟁이가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특히 자기 자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게 꼭 필요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한마디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 역시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 내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이 엄청난 시련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딸은 고통스러운 시간에 고리를 자기 손으로 끊고 인생을 끝내겠다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는지 자살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딸이 자살할까봐 아무 일도 못하고 24시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틈을 타서 딸은 6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위험한 도구는 다 감추고 딸의 옆을 지켰지만 딸은 가족의 눈을 피해 칼로 팔목을 그었습니다. 피가 뚝뚝 흐르는 딸을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가 깨매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하게 칼로 그어서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동맥을 끊을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딸이 너무 속상해서 차라리 나하고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지르며 딸의 온몸을 몽둥이로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때 딸은 엄마 더 때려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괴로운 세상 1분 2초도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오히려 나를 보고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딸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를 버리셨나요? 언제까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나는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도 높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는 딸을 발견하고 조금만 늦었어도 내진탕으로 죽을 뻔했던 딸을 끄집어내리면서 온몸에 힘이 풀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딸은 수면제를 다량으로 나 몰래 먹고 의식을 잃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 안동병원 응급실로 가서 위세척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숨겨놓은 약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2번이나 더 수면제를 먹고 자는 척 했습니다. 내가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고 온몸이 마비가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위세척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고 깨어난다 해도 약물 부작용으로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와서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딸이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나의 슬픔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가려진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딸이 죽는다면 그 다음의 일이 상상이 되었고 또 평생 폐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딸의 모습을 떠올리니 그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도 자폐장애 1급인데 이제 딸까지 폐인이 된다면 하나님 제가 어찌 머리를 들고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마비된 딸을 붙잡고 깨어날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계속 회개만 하였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아 38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일과 주님께 불순종했던 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부끄러운 지난 날들이 너무 죄송해서 소리내어 엉엉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목회가 힘들다고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입에서는 감사보다는 원망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의견 충돌로 서로 자주 심하게 다투었고 심지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서 이혼까지 하려고 했었던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은 도저히 더 두고 보실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번에는 작심하고 나와 우리 가족의 강팍함과 완고함을 깨뜨려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딸은 깨어났지만 이제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도 다물어지지 않아 침을 흘리고 눈이 감겨지지 않아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시켜도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119 구급차를 불러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여러 번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딸의 발작이 시작되면
교우들이 보고 충격을 받을까봐 얼른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창문을 닫고 얼마나 소리내어 통곡했는지. 지금은 그때 그 시간들이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짐과 동시에 감사도 함께 사라져가고 입술에서 다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니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딸은 계속 잠을 못 자고 시달리다 보니 이제 정신마저 이상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딸의 상태를 보고 조현병으로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딸의 완치는 불가능하고 평생 입원해서 약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아니야. 내 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불같은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야.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의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겠어? 나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딸은 머리를 벽에 찍고 물건을 발로 차고 매일 자기 몸을 자해하다 보니 우리 부부가 감당이 안 되어 묶어놓기도 했지만 딸은 괴력으로 오히려 아빠를 밀치고 내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하루 종일 더럽고 불경한 생각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 딸을 괴롭혔습니다. 호미로 엄마의 머리를 찌겨 죽여라. 성경에 오줌을 싸고 똥을 싸라. 하늘을 향해 중간 손가락을 올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해라. 너는 죽어야 해. 죽는 게 답이다.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로 마귀가 밤낮 딸을 괴롭히니 딸은 무서운 짐승과 같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딸의 모든 괴로움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딸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이 저주를 저에게 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절실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과 싸우고 있는 딸의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보는 것도 어느덧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나는 밤낮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라는 말씀을 외우며 앞으로 깨끗하게 치료된 건강한 딸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았습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은 기적이 일어나서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전혀 괴롭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하며 기뻐서 춤을 추는 딸의 모습을 매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딸은 지옥 같은 시간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쳐서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약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살아야 자식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간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하고 병원과 입원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밤에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받은 응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와 내 가족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나의 천국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에 너희의 영적 상태가 많이 부족하다.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징계하여 더 깨끗한 거룩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너희 가족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파수꾼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불같은 풀불 속에서 너희를 연단해야만 했다. 이제는 너희의 회개가 찼으니 내가 이르는 방법대로 순종하면 석 달 안에 완전한 치료를 할 것이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으니 그 생각통을 사방으로 철통같이 말씀으로 막아야 한다. 나의 말씀을 밤낮으로 딸이 소리내서 읽고 쓰고 외우게 하라. 이대로 순종하면 나의 말씀이 믿어질 것이다. 그리고 약을 절대 먹지 말아라. 약도 의사도 내가 허락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내 영광을 약과 나누지 않겠다. 약을 먹는다면 사람들은 약으로 치료된 줄 믿기 때문이다. 온전히 나는 이 일로 인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전하여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다. 마귀에게 속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백성을 구출할 진리의 나팔로 내가 네 딸을 마지막 때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공부를 하여 영어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나는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남편이 약을 끊는다고 하면 심하게 반대할 것이고 딸 역시 내 말을 믿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 주님께서 아니다. 이번에는 딸이 믿을 것이다. 내가 믿음을 주었으니 너는 믿고 선포해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나는 남편과 딸을 불러놓고 내 마음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선포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게 함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209절을 찾아서 외우게 하라. 209절을 외우기 전에 내가 네 딸을 고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성교회 유튜브 채널에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딸에게 주님께 받은 응답을 얘기했더니 참 신기하게도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가 적어준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쓰고 외웠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순종하는 딸이 너무나 신기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하던 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딸은 말씀을 믿은 그날부터 발작을 멈추고 불안과 자살 충동, 엽기적인 온갖 생각들이 서서히 모두 사라지고 일주일 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딸이 치료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친히 정명해 보이셨습니다. 지금 내 딸은 서울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고도 입학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먹지 않고도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체중도 예전으로 돌아오고 마음은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상상했던 대로 딸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의 믿음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발작 때문에 그동안 운전도 못했는데 지금은 다시 교회 차량도 운전하며 찬양 담당과 교회 유튜브 채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때문에 다툼이 거의 사라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진정한 화평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목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많은 지인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이거를 빌어 진심으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멋진 우리 하나님께만 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구독과 좋아요는 일생교회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